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몇 년이 지났다고 합니까? 2년이 지났다 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났다 이런 것이죠. 무슨 죄가 있어서 갇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억울한 누명으로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깊이 다루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들어서진 않는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나 들었습니까? 네. 아무나 들었습니까? 최 권사님 오징어 득장 하시는데 일도 하나도 못하고 영식 권사님 오징어를 등으로 배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권사님 들어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가르쳤어. 그렇죠. 가르쳐서 써야죠. 권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 자, 그런데요. 하나님도 당신의 종들을 가르쳐가면서 쓰시는, 고쳐가면서 쓰시고요. 그리고 훈련시켜 가면서 쓰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때로는 깊이 다루심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요만한 죄 때문에 이만한 다루심을 받기도 해요. 요셉이 요만한 실수를 했다고 했습시다. 근데 다루심 받는 거는요, 이만큼 다루지 않아요. 요런 연약함 때문에 그걸 다룬다면 요만치만 다루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려고 하니까 이만치 다루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다루심 가운데 있다면 잘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말씀드렸지만 2 가지 광야를 지나갑니다. 따라서 나를 위한 광야, 따라서 사명을 위한 광야, 나를 위한 광야가 있어요. 나를 위한 광야는 뭐 하면 끝나느냐? 성화를 위한 광야거든요. 뭘 위한 광야라고요? 성화를 위한 광야예요. 성화가 뭡니까? 예수 닮은 사람 만들려고요. 그래서 성화를 위한 광야인데 나를 위한 광야는 언제 끝나느냐? 완전히 거룩해지면 끝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해지면 끝난다. 그런 건 없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끝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끝나요. 인생의 주인을. 네. 여러분 인생의 운전수가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운전수가 예수님 맞습니까? 아멘 쉽게 했는데 정말 맞습니까?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주님이 이거 하라는데 나는 이거 하고 있는 거. 인생의 운전수를 바꿔야 돼요. 이거는 사람들은 신앙의 성향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공부하고 또 이렇게 지적인 신앙생활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 성향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성향을 나눠보면 말씀파와 그 다음에 기도파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러 막 뜨거운 걸 좋아하면 기도파가 되고요. 차분하고 이런 분들은 말씀을 파고 들어가요. 근데요, 말씀을 아무리 좋아해도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은사 체험을 막 하게 돼 이런 분들은요, 성령 체험을 막 하고 은사 체험을 하고요, 영의 세계를 봤다 들었다 놨다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다고 해서 인생의 운전수가 안 바뀌면요, 은사 가지고 인생 절대 안 풀려요. 인생은 어디서 풀리느냐? 따라합시다. 인생의 운전수를 바꿔야 됩니다. 예. 그 인생의 운전수를 안 바꾼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목사가 되면 이 교회를 주님 뜻이 아닌 지 운전대대로 막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교회에 중직이 되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거예요. 예, 인생의 운전수를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자기 인생을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쉽게 말하면 고스톱하고 비슷해요. 주님이 고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스톱 하시면 스톱하는 거예요. 찬송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거예요. 그 순종할 때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고요. 경건한 삶도 세워지고요. 또 하나의 자기 인생의 광야가 끝나는 특징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품의 변화가 와 있습니다. 예수를 닮은 거룩한 성품의 변화가 와 있어요. 로마서는요, 우리가 이뿐 아니라 환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뭘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하고, 환난은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요구한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은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캐릭터는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환난은, 고난은, 광야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뭘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하는데 그 인내를 주님과 함께 씨름하면, 예수님과 함께 씨름하면 그 안에 그 인내 가운데 뭐가 세워지느냐? 예수 닮은 성품이 길러져요. 용서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회개도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님과 같이 그 인내를 하다 보면 성품이 만들어져요. 그럼 모든 고난이 다 성품 만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 힘든 여정을 지나가면서 사나워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품이 만들어져요.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광야를 지나간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자기 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온갖 죄를 다 지어서 망하지 않아요.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요. 혈기 충천한 사람은요, 그놈의 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음란함이 있는 분은요, 가정 내내간에 할아버지 음란, 아버지 음란, 자기 음란, 계속 음란이 내려가요. 그래서 어떤 가정도 보세요. 그 가정은 자녀들이 몽땅 다 이혼했잖아요. 가정이 그냥
여기도 이혼, 저기도 이혼, 막 그렇게 같은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뭐만 이겨보면 되냐?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주로 많이 넘어지는 성향의 죄성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깊이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으면 그 죄성의 습관이 정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 그를 애달볼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광야가 그렇게 끝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다 얘기했지만 세 가지는 그 광야를 지나온 사람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자기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자기 광야를 지나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은 물 건너가요. 기도 열심히 하면 복 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인생 복 못 본다는 천지예요. 성경 많이 읽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백독하고도 이단 신천지에 가서 강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향이라고요. 뭐라고요? 성향. 그 신앙의 성향이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면 더 좋겠죠. 말씀과 기도로. 결론은 뭐냐? 자기 인생의 광야 안에서 주님의 다루심을 입어야 돼. 주님의 다루심을 입으면 그의 안에 뭐가 세워지냐? 그가 알곡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알곡. 그가 알곡이 된다.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요. 쭉쟁이 있고요. 가라지 있어요. 가라지는 교회를 다니면서 중생,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그거를 이제 가라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직 그 영혼 속에 뿌려지지 않았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거지. 근데요, 쭉쟁이는 종자는 알곡이에요. 오븐 태풍에 또 이래 가면서 쭉대기 많이 나올 거잖아요. 쭉쟁이는 같은 곡식 종자 안에서 뿌리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이 안 채워진 거예요. 뭐가 안 채워졌다고요? 알이 안 찬 거예요. 알이 안 찬 거예요. 알이 안 찬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죄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막 인생에 후달리면서 그냥 막 그럴 수 있고 알이 안 찬 거예요. 쭉쟁이 심으면은 다음에 또 곡식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못 거두잖아요. 알곡은요. 내가 알곡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면 할렐루야. 알곡이 되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 분복을 주세요. 분복을 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하다가 사명에 대한 광야는 그 사람이 그 알곡이 또 심겨지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뭐하고?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낳는다. 사명을 위한 광야가 그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한 광야를 지나간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들어가서 썩어질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또 곡식을 생산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광야를 지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 성령 충만한 게 있고요. 자기 안에 알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면 다 된 것 같지만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명장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애굽에 오는 여정 안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 인생을 딱 써서 가정 총무로 서는 데까지가 저는 그를 위한 광야라고 봐요. 본인을 위한 광야. 근데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쓰려고 요셉을 다루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광야, 사명을 위한 광야를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가면서요, 옥에 갇히는 신세를 가지면서 2년 동안이나 깊이 다루어지는 거. 깊이 다루어지는 거. 그래서 그 다루어져서 몇 년을 보냈냐, 2년을 딱 보냈는데, 요셉의 나이가 이때 얼마냐? 딱 30이에요. 몇 살요? 30. 예, 바로 애굽 나라의 관리가 되는 최소 나이가 언제냐? 30이에요. 그러니까 아구가 딱 맞는 거지. 그리고요, 이 바로가 바라호라는 뜻인데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로 왕이 어떤 왕이냐? 애굽의 왕조가 막 바뀌어요.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지금 왕조가 힉수스 왕조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힉수스 왕조. 힉수스 왕조는 애굽의 아프리카 본토민이 세운 왕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국은 어디냐?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힘센 나라가 박수 안정훈 권사님. 우리나라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제일 잘 삽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려면 돈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고 미국이나 캐나다를 갑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어디로 이민 가겠어요? 돈 없는 데 가서 사업 좀 하려면 어디 가면 좋냐? 요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업 아이템 나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이집트가 그 당시 가장 잘 사는 나라니까 이쪽 저쪽 사방에서 이집트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해 옵니다. 이민을 옵니다. 그 이민 온 사람들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장사하고 이렇게 기반을 잡아가지고 그만 나라를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 가지고는 세운 왕조가 힉수스 왕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왕국의 여행을 가면은 그 박물관에요, 유물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힉수스 왕조의 유물들은 거의 없어요. 힉수스 왕조의 왕가의 그 문장들이 나중에 이제 발굴돼서 몇 가지가 이제 보니까 그 왕들의 이름 가운데 요셉이 나오고요, 야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족이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주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동족적으로는 요셉과 같은 종족인 사람들이 왕조를 건설한 때에 요셉이 총리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나이도 딱 맞고, 그 다음에 그 인종도 힉수스 왕조와 자기하고 인종이 같고, 그리고 총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없고, 능력도 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서 그 자리에 딱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을 아무 때나 쓰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 환난도 역경도 무슨 문제도 뛰어넘고 극복해 갈 과정을 그가 뭘 알고 가겠습니까? 모르는데 그 순간순간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안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도요, 다 안 가르쳐줘요.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고요, 그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 또는 말씀하지 않았을 때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드디어
요셉의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때가 속히 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저의 때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때가 와야 돼요. 두 번째 광야를 여러분이 지나갈 필요가 있는 분 이 중에 몇 분 안 계세요. 여러분의 광야를 잘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광야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좀 속되게 말할게요. 따라합시다. 한 놈만 때려잡자. 한 놈만 때려잡으세요. 영화 제목이잖아요. 여러분의 죄성 하나, 가장 뿌리가 되는 그 죄성, 그거하고 피 묻은 십자가부터 실험해 보세요. 그럴 때 부러집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시고요. 깊은 회개 안에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도 그분이 와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운전석에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인생의 광야가 끝나요. 그리고 하나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인생의 광야는 나에 대해서 끝냅시다. 자기 인생의 광야는 내 대해서 끝내겠다. 이 결단하셔야 돼요. 이게요. 내가 다 안 끝내주면 내려가요. 내려가서 다음 때에 광야를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억만금을 물려줄 수 있지만, 분도 있지만, 여는 그런 분도 없잖아, 우리는요. 근데 광야는 안 물려줘야지. 아버지 어머니 고생했으니 너들도 고생하며 살아라, 마. 자기 인생의 몫에 고생하기도 버거워요. 지금 시대가요. 여러분, 광야는 안 물려줘야지 하는 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광야가 끝나고요. 그리고 그 광야가 끝난 그 터 위에, 단단한 다져진 터 위에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 믿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요셉은 만 2년, 딱 2년이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딱 맞물려서 요셉은 성령이 주는 예지몽, 꿈을 해몽하는 예언의 은사거든요. 이게 일종의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경영, 뭐라는 능력이요? 경영. 세속의 일을 다스리는 달란트가 준비되고, 뭐가 준비되고? 달란트가 준비되고, 또 영적인 세계를 풀어가는 뭐가 있고? 은사가 있고, 따라합시다.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두 가지라. 은사는 영의 세계를 풀어요. 달란트는 일반 은총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데 달란트가 없는 사람들은 주로 은사 쪽에서만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반쪽짜리거든요. 은사와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 그의 재능이 성령 안에서 함께 작동해 나가면서 요셉은 양수겸장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양수겸장. 물에도 들어가고 산에도 다니고 뭐 다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수겸장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도 탁월하고요. 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도 탁월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너무 아깝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너무 은사가 좋은 분이 있어요. 손 얹어서 치유사에 가는 거, 은사는 굉장히 좋은 분이 있어요. 진짜 좋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사에게는 너무 이렇게 격이 떨어져 버리는 분이 있어요. 이 균형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불러서 뭘 부탁하기가 참 난감해요. 이거 하지 말고 설교하지 마시고 이것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속마음에서 꿀뚝 같아요. 그러면은 참 많은 좋은 사람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양쪽을요, 또 설교를 잘 하시는 분도 좀 많이 알아요. 강단 사역을 잘 하시는 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요, 강단 사역을 잘 하시는데 이거는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요셉은 둘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헤쳐나가야 될 사단의 세력과 싸우면서 우리의 틀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구역에 제가 섬기는 교구에 신학교를 가겠다고 선교단체 간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추천서를 받고 가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 교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술을 교회에서 못 써주게 돼서 제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다 술을 만들어서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예? 부산대학교 경영과를 나와가지고요, 똑똑한 친구예요. 신학교 들어갈 때 수석했습니다. 3년 동안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목회를 못해요. 그 사모하고 안타까워서 가끔씩 통화합니다. 목회를 못하고요, 노가다 하고 있어요. 설교를 잘해요. 가르치는 은사가 아주 좋아요. 강단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부목사 때부터 뭐가 있냐, 욱하는 성질이 있나. 그래서 부교육자 때 욱하는 성질이 있어. 교회 부임하면 장로님하고 어디 싸워버리고, 같이 함께 동력하는 목회자하고 한판 맞짱 떠버리고, 그런 사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니까 막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기 시작하는데 막 이래 다루고 저래 다루고 하는데, 그러다가 막 그 다루심 속에서 이분이 낭망하고 지쳐버려요.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 친구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석 같은 면이 있거든. 똑똑하고요. 우리 사모는 누군지 알아요. 똑똑하고요. 사람 성실하고요. 참 저 보석 같은 면이 있어요. 근데 그가 헤쳐나가야 될 영적인 싸움이 안 싸워져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향은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성향이지요. 하나님 앞에 이쪽 영역에 다루어졌으면 양수겸장이 돼서 강단 사역도 잘하고, 또 강단 사역도 잘하려면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인 틀을 잡아내야 된다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없이 강단 사역도 못해요. 그게 그분에게는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게 오래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면서 씨름하며 싸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광야를 뚫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위한 광야는 딴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광야를 잘 지나가십시오. 그 지나가는 끝에서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박국 말씀에 그래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에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그렇게 끝나지만 그 다음 구절이 더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은 오스코사에 갈 필요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은 선지자의 직임에 맞는 높은 곳이에요. 오스권사님은
오숙 군사님의 높은 곳에 다니시면 돼요. 예. 강만중 집사님은 목사의 높은 곳에 갈 필요 없어요. 강만중 집사님의 높은 곳에 다니면 돼요. 원주희 목사는 김은조 권사님의 높은 곳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김은조 권사님이 가시면 되고 저는 저의 높은 곳에 다니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각자의 그 높은 곳에 가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 하다가 그래 가게 되냐? 가난해지고 없어지고 낭망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확 그 넘어가 버려요. 그 단계로. 네.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우리의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하면서 확 우리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가나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나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신의 가나안이 여러분의 가나안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화목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가정 안에서 자녀의 인생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물질의 물건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가나안이 그렇게 믿음으로 씨름한 사람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의 가나안은 달라요. 은사가 충만해집니다. 은사가 충만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요. 강단 사역이나 그에게 맡겨진 사역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경영의 은사가 주어지고요. 그 복이 어쨌든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기 광야를 주의 인도하심 속에 딱 끝을 내고서 이제 세워질 때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축복의 터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달픈 길이 이제 끝이 나고 꽃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도 이 은혜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광교회 부흥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아래 온전히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